자, 오늘 창세기 46장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제가 있는 곳에서 좀 공사를 하고 있어서 좀 잡음이 들릴 거예요. 예,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46장 1절서부터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제 애굽으로 이제 다 양식이 거기 다 있고 이제 요셉이 부르죠, 그죠? 예, 그래서 다 애굽으로 이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다 데려가요. 그래서 이제 손자들, 이제 딸들, 손녀 다 데려갑니다. 8절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 헤스론과 갈미오 쭉 그 다음에 시므온의 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지금 12아들의 그들의 또 아들 손자 손녀들 쭉 이름들이 나와요. 쭉 전부 다 갑니다. 야곱의 19절 야곱의 아내 라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오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함이요 베냐민의 아들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이로스와 루빛과 후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쭉 나옵니다. 또 26절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자, 야곱이 이달을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지금 야곱이 자기의 자손들을 전부 데리고 지금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지만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서 우리를 애굽으로는 가지만 고센 땅에 이르게 해달라고 하죠. 거기가 가나안 땅과 그 경계선이에요. 애굽으로 들어가지만 그 접견 지역에서 이제 머물기를 원합니다. 29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드디어 요셉과 이제 아버지가 만나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그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자, 이제 요셉이 이제 형들과 이제 아버지에게 말하죠. 바로가 묻거든 우리는 옛날부터 조상들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축하기에 좋은 그 고센 땅에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때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별로 하찮게 여겼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셉과 야곱은 애굽 땅으로는 들어가지만 가나안 그 접경 지역의 고센 땅에서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지금 야곱의 식구들이 자손들이 손자, 손녀, 며느리 전부 다 데리고 지금 양식을 찾아서 이제 에서가 주는 양식을 찾아서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참 중요한 장면입니다. 내가 주는 양식을 먹고 살아라. 우리 주님의 우리 아버지의 음성인데 만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출애굽을 해서 그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죠. 예, 그 만나를 먹일 때에 이게 지금 내가 있는 데가 공사를 해서 소리가 나요. 예, 예, 좀 만나를 주면서 이 만나는 장차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 주님이 내가 피옷 살이라고 하시잖아요.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그 양식,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의 예표라고 만나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죠. 자, 이게 뭐지? What is it? 만나라는 이름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아라. 내가 주는 양식을 먹고 살아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내가 주는 양식을 먹고 살아라는 이 양식이 what is it?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좀 힘들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금방 이행되지 않아도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듣고,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 교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게끔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를 하세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금방 내 삶에서 그것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들이 잘 그것이 무엇이구나 하고 나중에라도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편 한번 봅니다. 시편 1편에 여기 보면은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기 3절까지가 복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이 나무가 복을 받은 사람을 나무로 표현을 했는데, 나무는 무엇을 먹고 살아요? 시냇가에 심어져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물로 영양가를 빨아들이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아요. 시냇가에 심겨졌어요. 양식이 주어졌습니다. 주어지고 있죠. 그래서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사는 이 복 있는 사람들의 그 열매는 뭐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고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열매를 보아서 아는데, 그 열매는
형통하리로다예요. 형통이 내 삶에서 나와야 그것이 열매로 주어집니다. 누구에게? 복 있는 자들에게. 복을 받은 자들은. 그러면 형통하다라는 의미는 저번에 한번 다루었죠. 형통이라는 의미는 뭐냐? 이 세상에서 내가 형통하다라고 하면, 이 세상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어떤 사람들이 내가 어떤 일을 진행을 시키는데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잘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형통이에요. 그죠? 자, 그렇다면 복을 받은 자, 믿는 자들인데 똑같이 세상의 그 패턴대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그거대로 잘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서 우리는 떠나야 되죠. 그거는 이 세상 사고 방식이니까 우리는 형통이라는 그 의미를 세상적인 이 생각 구조에서 하면은 우리는 안 돼요. 내가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한 것들이 잘 돼야 된다. 이것이 형통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생각대로 누구의 마음대로라고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이요. 그죠? 하나님이 복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교회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우리에게 잘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형통이에요. 그러면 복 있는 자들은 삶에서 어떤 일이 형통이 일어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대로 그 인도하는 대로 잘 우리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 상태, 그것이 형통이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주는 양식을 먹고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삶 속에서 형통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맞죠? 예, 그래서 또 형통이라는 단어를 또 설명한다면,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계획대로 안 될 것 같은데, 마음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왜 장애물이 자꾸 와? 근데 그 장애물을 또 뛰어넘게 되고 또 건너가게 되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점점 계획대로 마음에 계획한 대로 그것이 점점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점점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영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형통이라는 게. 자, 그래서 잘 안 되지만 이 장애물을 넘어가게 되고, 이 꽉 막힌 것 같은데 앞길이 확 열리고, 이래서 장애물을 넘어가는, 번영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의미로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산다라는 그 의미가 오늘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예. 창세기를 이제 거진 끝나가는데, 창세기를 그냥 이렇게 어떤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되고, 창세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 옛자가 죽고 새 자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점점 서가는 사람에게 눈이 열려서 나의 족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는 실제적인 아주 프랙틱한 삶이 곧 창세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창세기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창세기는 나중에 쓰여져요. 가장 먼저 와 있지만 나중에 쓰여진 이야기잖아. 그죠?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점점 알게 되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면서 아, 내가 여기로부터 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왜 지으셨는지 목적과 이유를 알게 되는 거고, 왜 이 땅의 인간들은 전부 이렇게 살고 있는지의 이유를 알게 되는 거고, 나의 삶과 나의 가족은 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거고,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무섭고 겁나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인간의 모습 하나하나가 전부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잖아요. 그죠? 창세기입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창세기는 곧 내가 누군지를, 어디서 왔는지를, 이 땅이 왜 있는지를, 보이는 세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것이 눈이 열리는 것이 창세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끝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내가 주는 양식을 먹고 살아라.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에게 간절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는 양식을 먹고 살아라. 언제? 매일매일. 그러나 이것을 내가 양식을 먹고 살기에는 자꾸 장애물이 오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장애물이 온다라는 의미입니다.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 시편 1편에서도 말씀하셨는데, 형통한다라는 건 장애물이 오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나를 향한 뜻이 아닙니다. 자, 믿는 자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요? 우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개인의 삶의 목적은 없어졌어요. 가족의 삶으로 하나님은 가족을 이끌으십니다. 자녀를 이끌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일이나 직업,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다 다를 수는 있어도 적어도 우리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은 없어요.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를 향한 뜻이 형통인데, 자, 이 형통은 무엇을 의미한다? 장애물이 지속적으로 올 것이다 라고 그거를 예감해야 돼.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자, 가다가 또 장애물이 오겠구나. 무엇의 장애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우리에게 점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지속적으로 오는구나. 어디서 올까요? 우리의 옛자에서 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양식을 먹고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창세기 49장에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49장 28절에 창세기 29장을 보면 야곱이 이제 마지막 절에서 야곱이 이제 이 땅을 떠납니다. 죽어요. 야곱이 죽고 요셉이 50장에서 마지막에 죽고 창세기는 끝납니다. 자, 49장 28절에 보면 그 49장에서 전체는 뭐냐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전부 축복을 해요. 복을 내려줍니다. 복을 빌어요. 복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주는 게 복인데, 그 복을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축복이에요. 자, 여기서 쭉 아들들이 이제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제일 먼저 이제 르우벤을 축복하죠. 르우벤을 이제 창세기 49장 28절 먼저 읽고,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12아들들이에요.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각 분량대로 하면 누구는 축복을 많이 받고 누구를 적게 받고 이렇게 참 해석하기가 쉬운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49장에 여기서 2절에 보면 너희는 모여들어라. 12아들들아 다 와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러면서 쭉 이제 아들들마다 복을 빌어요. 하나님께 복을 비는데 이 3절에 보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이제 큰 아들부터 복을 내립니다. 이제 축복을 하는데 르우벤은 아주 능력이 많았어요. 능력이 많았고 똑똑했고 아주 장자야. 큰 아들이잖아요. 장자. 그러나 너가 성격이 다혈질인가 봐요. 그 다음에 침상에 올라갔대요. 이 침상에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갔다라는 거는 창세기 35장 22절에 나왔었죠. 창세기 35장 22절에 그 야곱의 첩, 라헬의 여종 빌하가 그 야곱의 첩이 첩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부인이라 그래요. 그 아버지의 그 빌하와 이 르우벤이 동침을 해요. 자기 아버지의 첩하고 동침을 해요. 그래서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므온이 나오고 쭉 다 나와요. 시므온, 유다는 8절에 내 형제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 요셉 하면 예수님의 예표라고 그랬죠. 그죠? 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쭉 다 나옵니다. 쭉 아들들에게 쭉 하고 아까 읽은 것처럼 이것이 복이다 그래요. 이것이 축복이다 그래요. 그러면 르우벤도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죠? 좀 이상하지 않나요? 각 사람에게 전부 분량대로 축복했어요. 근데 첫 번째 르우벤 장자의 모습은 뭐예요? 침상에 올라가서 르우벤의 잘못을 전부 다 드러내요.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다 드러내면서 축복한다 그래요. 복을 줘요. 르우벤은 장자인데 야곱과 이제 르우벤 여기서 장자권을 뺏깁니다. 르우벤도 야곱도 에서의 장자권을 뺐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 나라의 그 모든 장자 애들은 전부 다 죽지요. 왜 성경에서 이 육신의 장자권을 다 뺏기는 일이 일어나고 육신의 장자는 다 죽어버리고 다 죽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장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장자란 건 아버지의 권한, 재산을 물려받는 그 계보를 잇는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장자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슨 역할을 하냐면 아버지의 권한과 재산, 계보를 잇는 자가 맏아들이 장자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지금 장자권을 전부 다 바뀌어요. 이제 야곱의 손자들을 축복할 때도 장자권이 또 바뀝니다. 손자, 큰 손자가 작은 손자한테 장자권을 뺏겨요. 왜 인간에서 말하는 장자가 다 죽고 장자권을 뺏기느냐? 우리의 계보가 바뀌는 거예요. 장자권이 이제는 어디로 바뀌나요? 예수 그리스도. 장자이신 우리 예수님이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받는 사람들이냐? 세상 것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무엇을 받는 자들이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나라를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는 장자권을 뺏기고 장자가 찾아와 바뀌고 손자 손녀들도 거기에서 손자들도 장자권을 뺏깁니다.
야곱이 그 큰 손자를 축복하는 것 팔을 바꿔버리죠. 그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계보가 이루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장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별로 실감 안 나지요. 이 땅께 더 이어지는 게 많았으면 좋겠어. 별로 실감 안 나지요, 그죠? 예, 우린 실감이 안 나요, 이 땅에서. 자, 여기서 지금 루벤을 보면서, 루벤과 이 아들들을 보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축복을 한 거래요. 이게 축복한 거래요. 그러면 루벤이 자기의 자신, 자기를 육신으로부터 장자권을 뺏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것을 받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지금 복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내 안에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나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를 내가 점점 알게 되는 것.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단순히 도덕죄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원죄, 죄. 죄가 무엇인지 인본이잖아요, 그죠? 자, 이것이 죄라는 것이 점점 내 안에서 밝혀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점점 밝혀내는 것. 이것이 뭐예요? 복을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복을 받은 자의 하나님의 복, 생명,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죄가 점점 드러나서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이 되었구나를 볼 수 있는 자. 자, 다시 말해서 구약의 율법 아래 있다가, 자, 율법 아래 여러분들이 우리가 있어요. 지금 율법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으면 우리의 지정의가 무엇을 하나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계속 하나 보세요. 율법 아래 있으면 계속해서 내가 선과 악을 가르지요. 나는 잘 살아야 돼. 지정의, 나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꽂히나 보세요. 나한테 꽂힙니다. 나한테 주목을 해요. 왜? 내가 선과 악을 갈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의 지정의가 지속적으로 누구를 위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나를 지속적으로 우상화시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양식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를 나랑 연결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뚝 끊겨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내가 나를 위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내가 나를 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부 해야 돼요. 그리고 남을 보는 것도 내가 또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 내가 또 참견을 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런 삶이 누구를 위해서 막 희생을 하든, 희생을 안 하고 또 나만 또 막 생각하면서 살든 어차피 똑같아요. 내 인생을 내가 꾸려갑니다. 지속적으로 내가 옳게 살아야 돼. 내가 잘해야 돼.
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켜나가면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그러면 하나님과는 단절이 돼 있죠. 단절돼 있잖아요. 계속해서 내가 나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은 없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복을 받았다며 우리가 복을 받았다며. 그러면 다시 말해서 뭐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나의 지정의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무엇을 해야 돼요? 자,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임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나의 생각은 선과 악을 가르면서 내가 나를 막 챙겨 나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구나. 내가 나를 내 인생을 꾸려가는 내가 나에게 왕이 아니구나를 하면서 선과 악을 가르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돼요.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돼요. 그것이 내가 나한테도 적용돼야 되고 여러분이 함께 사는 자들에게도 그게 적용돼야 되고 사람들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내가 왕이 아님을. 내가 왕이 아님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는 삶에서 현실적으로 옮겨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옮겨야 됩니다. 이거를 옮기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내 자신에게 무책임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내가 가족 사람들에게 무책임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인생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올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것이 장애물입니다. 그걸 넘어야 돼요. 장애물이에요. 너 그렇게 살아도 되겠니? 라고 장애물이 와요. 그걸 넘어가요. 내가 왕이 아님을, 하나님이 왕이심을,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내가 내 가정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내가 내 인생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겸손해지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나의 태어남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남이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두려워 떨며 이 사실에 대해서 겸손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를 통해서 어떻게 태어났든지 이 땅에 태어난 건 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을 지은 것도 내가 아닙니다. 가정을 꾸린 것도 내가 아니에요. 자녀를 낳은 것도 내 계획이 아닙니다. 어떤 자녀를 낳는 것, 그것도 내 계획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시작한 것이 내 계획이 아님에 우리는 겸손해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족보가 바뀌죠.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족보가 바뀝니다. 족보가 바뀐다라는 건 이 세상의 패턴대로 생각하는 사고 구조를 과감하게 버린다라는 의미예요. 세상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결단코 먹지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의 사고 구조로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왕이 아님을, 다시 말해서 율법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선악을 구별하면서 사는 버릇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 버릇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게 되면은 내가 내 안에서
사람들 안에서, 가족 안에서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유혹이 올 때마다 그 장애물을 넘어가요. 왕이 되면서 왕의 역할을 하면서 나를 느끼고 싶고 나를 증명하고 싶고 나 여기 있습니다를 나를 표현하는 작업인데, 사람 안에서 왕으로서 행세하면서 내가 나 여기 있어 하고 표현하는 그것이 작업인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를 표현하기 때문에 나의 능력으로 나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그 장애물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를 표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자꾸 넘어지겠지만, 괜찮아요. 넘어지겠지만 나의 삶 속에서 더 이상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선악을 가르면서, 선악은 하나님만 가르시는 분이세요. 선악을 가르면서 내가 내 인생을 꾸려가면서 왕된 자리에서 자꾸 내려오는 작업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영적인 호흡을 우리가 하기 시작을 해요. 이것을 영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영의 양식이라고, 이거를 영의 양식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 육체화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해요.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영적인 양식이, 영의 양식이 우리에게 이제는 서서히 움직이는데, 이 영의 양식을 내가 오늘 먹고 산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는 양식을 먹고 살아라. 오늘도 그 소리는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나 가족의 관계 속에서, 옆에 사람 속에서 왕대심을 지속적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왕이 아니구나를 과감하게 시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시도할 때에 내 위치가 없구나. 없어요. 하나님이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우리는 형제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에게 눈에 띌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를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점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디에서? 사건 속에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과감하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양의 양식이에요. 왕의 자리를 내가 내려놓는 것. 다시 말해서 선악을 가르는, 이 내려놓기 너무 싫은 선악을 가르는 일을 내가 하지 않는, 점점 하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흐름이에요. 이게 영의 양식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형상을 닮은 자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나와요. 하나님 것이, 생명이. 이게 참, 그래서 만나를 뭐라 그래요? What is it?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영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내가 구체적으로 먹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건 내가 구체적으로 감지할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자, 내가 주는 양식을 먹어라. 언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생활권 안에서예요. 그 생활권이 어디예요? 내가 또 나와 사람들의 잘잘못, 율법을 어긴 부분들을 내가 지속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내가 말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거기에 바운드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이 율법을 어긴 도덕 윤리제에 묶여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너 율법 어겼어, 율법 어겼어, 율법 어겼어. 이러면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걸 내가 구체적으로 삶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양식을 먹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내가 율법을 어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나의 삶 속에서 현실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는 자의 삶의 최고의 관심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내가 이거 삶에서 실천화되는 것.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믿어요. 그러면 이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에서 말한 이 행함이란 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를 구약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율법의 그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역사하심을 내 삶 속에서 내가 또 선악을 가르려고 할 때에 율법 안으로 내가 또 들어가는 것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노릇을 내가 또 하려고 할 때에 내가 그것을 내려놓는 작업을 여러분 각자마다 지독하게 어느 부분에 하나 묶여 있을 거예요. 선악을 가르는 부분이. 선악을 가르는 부분이 지독하게 묶여 있는 부분이 한 사람마다 다 모양은 다르지만 있을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면 내 자신이 무명인으로 돼버려요. 그래서 그게 싫은 겁니다. 나는 유명인이 되고 싶거든요. 선악을 가르는 부분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지독하게 묶여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은 치고 들어오세요. 깨십니다. 그거를 내려놓는 작업이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것은 이미 부수어졌단다.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부터 나와야 한다고. 십자가 사건이 적용되면 적용될수록 거기에서 성령의 흐름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풀어져요. 그게 영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믿는 자들은 출애굽을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셔서 살린 것처럼 예표예요.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영의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주는 양식을 먹고 살아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이 일이 우리에게 이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그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 그걸 뭐라 그래요? 형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번성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라는 말씀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여기는 저기 있느나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기 때문에 거기가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무엇을 느껴요? 하나님이 아님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아님을 느껴요. 무명을 느껴요. 너는 잘해야 돼, 너는 최고여야 돼 라고 하는 압박, 유혹을 유혹에서부터 건져줘요. 너는 잘해야 돼, 너는 최고여야 돼 하라는 유혹에서 건져지게 돼요.
그런 유혹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유혹에 들지 않게 돼요. 그 유혹에 들지 않으니까 뭐요? 악을 행하지 않죠. 악에서 구하죠. 악이 뭐요? 하나님처럼 사는 게 악이잖아요. 하나님처럼 산다는 게 의미가 뭐예요? 선과 악을 가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막 살아요? 그거는 질문이 안 되는 거고. 선과 악을 가른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야 돼. 내가 이렇게 잘 살아야 돼. 내가 했어 못했어. 했어 못했어. 지속적으로 내가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이 가족들이, 이 야곱의 손자 손녀까지 가족들이 양식이 떨어져서 양식을 먹으러 그 양식을 이미 준비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 양식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 양식의 이야기는 그냥 하나님이 다 이 땅에서 먹여주신데 어떤 가볍게 지나갈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내가 너의 양식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응?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 살면서 중요한 일이 다 많고 하지만 결국은 아무리 이 땅에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도 49장에서 야곱이 죽고 50장에서 요셉이 죽습니다. 이 육신의 죽음과 함께 죽음 직전에 이 땅에 어떠한 중요한 것도 그때는 알게 돼요. 내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거로 말미암아 나를 찾고 싶었던 거라고 알게 돼요.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지금 루벤이 뭐가 드러났습니까? 간통한 게 드러난 겁니다. 간통한 게 드러난 거예요. 이게 드러나야 돼요. 내가 나를 그토록 찾고 싶은데, 나를 그토록 만나고 싶은데, 이 땅에서는 내가 왕 되는 자리에 들어가야 나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는 왕 되는 자리에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오고 오는 모든 자손들과 인간은 왕 되는 자리에 서 있어야만 나를 느낄 수가 있대. 그 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많은 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명예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게 그게 좋아서가 아니에요. 결국은 왜 거기서 우리가 짝을 할까요? 왜 세상과 간통을 할까요? 왜 다른 거와 짝을 할까요? 나를 찾고 싶은 거거든. 나를 찾는다라는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내려오는 거예요. 피조물로 내려오는 겁니다. 나는 무명인이에요. 내가 시작을 안 했어요. 이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이 죄인의 모습이 워낙 딱딱해서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한 번쯤은 무명인이 되는 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하고 하는 느끼는 걸 한 번쯤은 느껴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자녀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이렇게 유명인이 되려고 하는 게 이거 진짜 속고 있었거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구나. 죄인의 모습이구나 이게. 이걸 한 번쯤은 무명인이 되는,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 사람한테 유명인 될 필요가 없어. 한 번쯤은 무명인이 되는 이 거지 같은 이 감정. 나 거진가? 이 감정 한 번쯤은 느껴보시라 이 말입니다. 나는 거지야. 이거 한 번쯤은 느껴보면, 이거를 느끼는 용감함을 한 번만 해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왜, 뭘 알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버지임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로 나타나요. 이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느끼는 겁니다. 근데 그 관문이 뭐예요? 워낙 죄인의 모습이 딱딱하기 때문에, 유명인이 되고자 하는 이 모습이 워낙 딱딱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놓는 순간에 나는 무명인 거지 같은 나. 이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 내려놔야 돼. 루빈처럼 다 들통나야 돼요. 내 안에서. 세상하고 짝하고 있는 게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드러나는 게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거 드러내놓고서는 28장에 축복이다 이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이게 유혹이구나. 믿는 자가 도덕윤리제 짓는 거 그거 유혹이요? 그런 유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말단 유혹이에요. 지금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유혹은 일용할 양식을 먹고 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가장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 먹지 않으면 유혹이 뭔지 악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먹는 자는 어디에서 먹어요? 아바 해야 되죠. 아바. 그래서 내 뜻이 아니구나.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옵소서. 아바 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이니까 맨날 성경만 계속 봐요? 아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용할 양식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자꾸 무심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자꾸 무시해. 언제? 살면서. 십자가 사건 자꾸 무시하면서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찾아. 소용없어요. 전부 율법으로 빠집니다. 다시 말해서 뭐야? 하나님 자리에 지속적으로 서 있는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어서 내가 잘하고 있고 르우벤 보세요. 르우벤도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똑똑합니다. 형제들이 동생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아니야. 요셉 죽이지 말어. 그냥 웅덩이에다만 집어넣자 이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요셉이 이제 없어진 걸 알고 나서 너네들 뭐라 그랬니? 내가 그랬잖아. 내가 죽이지 말자 그랬지. 이렇게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간통이라고 드러나는 겁니다. 간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 간음 드러나는 거예요. 응? 십자가 사건을 삶 속에서 자꾸 무시하고 하나님 내가 잘할게요. 십자가 사건 무시하고 내가 잘할게요. 이거 좀 하지 말라는 건데요. 이거 좀 하지 말라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자꾸 잊어버리고는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을 지속적으로 가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을 내 삶 속에서 선악을 가르는 부분을 사람마다 다 다를 건데 그 부분 꽉 잡고 있는 그 부분 내가 납니다. 인본에 딱 서 있는 게 그 부분에 그 부분을 과감하게 내려놓으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거지 같구나. 이 감정을 한 번쯤은 느껴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말구유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내려가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못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내가 느낄 수가 없어요. 그건 내가 쥐어짜가지고 그냥 의지적으로 느끼려고 그러는데 아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즐겁게 살 수가 있어요.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창세기에 양식이 떨어져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거 먹지 않으면, 요셉을 통해서 양식을 준비한 양식 먹지 않으면 야곱의 식구들 다 죽어요. 이렇게 많은 그 분량을 차지하면서 양식의 이야기가 아버지 창세기에 나오는데, 아버지, 우리가 한 번쯤은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번쯤은 아버지 우리가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인생 이 땅에 태어난 거 내가 계획한 거 아니라고. 그러면 계획하신 이가 계심을 한 번쯤은 거기 엎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나 거지예요. 거지라고 나 자신에게 한 번쯤은 느껴도 그냥 거기에 가만히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죄인이었었기 때문에 워낙 딱딱해요. 그 유혹이란 것도 몰라요. 지속적으로 나를 몰고 가는, 너는 유명인이 돼야 된다라는, 너는 유명인이 돼야 된다는, 그게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 그 길로 막 치닫고 있는 우리들을 아버지 한 번쯤은 아버지 겸손하게 아버지, 내가 세상과 간음하면서 나를 찾는 이거가 드러날 수 있도록, 르우벤처럼 드러날 수 있도록, 이것이 다 드러나니까 아버지 그게 축복이래요. 그게 축복받은 거래요, 아버지. 아버지, 이것이 내가 어느 부분에서 선악을 가르면서 아직도 율법 아래 있으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직도 무심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시니 이거 인정 안 하면 지속적으로 내가 왕노릇 해야 되는데, 유명인이 돼야 된다는데, 아버지, 우리들에게 내가 주는 양식을 먹어야 한다, 이제는. 아버지, 이 양식을 먹는 것이 곧 선악을 가르는 일을 내려놓는 거요. 율법을 어긴 자들의 목을 조이는 것을 그만두는 거요.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유혹인지도 모르고 악이 뭔지도 모르고 지속적으로 선악을 갈랐던 이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해체됐는데,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생활 속에서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그 자유함이 보이는 떡이 있듯이 아버지, 보이지 않는 이 영의 흐름이 있는데, 아버지, 십자가 사건 통과하지 않으면 이거를 누릴 수가 없어요, 아버지요. 그쵸?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자인데, 다시 말해서 주님, 형통한 자, 주님,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주님. 근데 여기에서 아버지, 장애물이 계속 온다 그랬죠.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유혹을 뛰어넘어가면서 또 뛰어넘어가면서 아버지의 자녀로 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형통함이,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자녀로 사는 이 형통함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거기로 인도하고 계신 우리 아버지를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진짜 계시는데, 그쵸?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신데, 이것이 일용한 양식을 먹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는데, 한 번쯤은 우리를 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번쯤은 나 거지 같은 거라고, 이거를 아버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번쯤은 도와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